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명대로 진리를 위한 자들은 신이 있겠도다.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변하여 말하려 하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요한 2서는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저희가 벌써 한 권을 읽었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한데요. 요한 2서가 기록된 1세기 말경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였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 성경에 대한 해석도 또한 신학도 많이 알려졌고 발전되었다라고 하지만 오늘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왜 미혹되는 것일까? 한 이단 전문가는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바로 하나는 사랑과 관심의 결핍, 그에 따른 갈급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 진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가정 또한 사회에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 또한 소속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핍되어 불안한 상태, 더 나아가서 정서적 아픔이 가지고 있다면요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그런 개인의 정서에 주목하여서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단의 그런 공통적인 포교 전략은요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서 채워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쓰는 문화 행사, 심리 상담, 설문지 등은요 모두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오늘은 그 방식이 더 다양하고 정말 교묘하게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지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또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결코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다니던 그런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 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올바른 그런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하지만 이단의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왜곡하여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게 하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만남의 그런 대상인 교주를 만나게 하죠. 아직도 이렇게 이단 사상이 드러나고 거기에 미혹되는 현실 앞에서 요한 2서의 오늘 내용은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요한 2서가 비슷한 배경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게 하는 이들을 경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훈의 미혹으로부터 멀어지겠지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요한 2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요약이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사냐 살지 않느냐라고 그 점을 짚어서 말해주고 있죠. 교회는 거짓 교훈으로 무장한 미혹하는 자들의 침입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요한 2서의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정체성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면서 이단을 막아내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미혹하는 자들을 외적으로 경계할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0절,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하지 말며 멀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기심이든 그 어떤 이유로든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은 이처럼 거짓 교훈, 또한 이단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녀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과 관심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계명에 따라 사는 삶,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이 되기를 더욱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주변에도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진리를 흐트러뜨리려 하는 미혹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선명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반목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또한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샬롬을 이 땅 곳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이 기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오늘은 화요일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이웃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